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유스드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판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사도신경 신앙고백 10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신앙입니다. 나에게는 창조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런 의미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창조주인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창조주인을 의지한. 나의 인생에 참된 복과 행복, 기쁨,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인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이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완전한 구원자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은 어떤 재판이라고요? 불의한 재판. 말도 안 되는 재판. 자, 이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슨 선고를 받습니까? 무죄 선고를 받는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 이 고백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먼저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안 오십니까? 자, 누구를 보내신 데 있습니까? 성령님, 네, 성령.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을 오르셨댔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함을 기다립니다. 두 가지로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이 구원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무슨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제 상급심판. 두 가지 심판이 있댔죠? 형벌심판. 우리는 형벌심판 받지 않지요? 어떤 심판? 상급 받는.
자, 상급받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 말씀 순종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상급 심판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자, 8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사역도 믿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을 했습니까? 보혜사, 우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자, 9번째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믿는 데인데,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공교회, 교회 사역이란 말입니다. 자, 교회는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서 만물이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을 주는 곳.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이 세상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됐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교회인 우리가 모였습니다. 자,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 이 모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신앙고백 안에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와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도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비결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결의 말씀이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성도의 교제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는 교회와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교제를 잘합시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그 교제에 대해서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안. 자, 문안입니다. 이 문안이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1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디에다가 쓴 편지입니까? 골로새.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다른 지역이죠. 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떨어진 거리가 40리입니다. 40리. 16km 정도 됩니다. 곡성에서 남원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지금 차로 가면 금방이죠. 남원까지. 근데 걸어서 가면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죠. 자, 지금 눈바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부근에 사는 성도의 이름입니다. 눈바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교회 성도들과 누구에게 무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 교인들 보고 무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좋은 교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16km나 떨어져 있는데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 길을 성도와 무난하다, 계속해서 좋은 교제를 하라.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어떻다고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먼저는 성도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누가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누가 하시는 사역?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무슨 사역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역. 성령을 믿으며 할 때의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성령님의 사역도 믿는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좋은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를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녀죠. 근데 자녀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죄인은요, 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밖에 없죠. 나쁜 사람이 했죠? 나쁜 사람. 나뿐이라.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 중심적인. 자, 죄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친교가 된다,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하실 사역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맺으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이라 했잖아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내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도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 외에는 좀 잘 모르는 낯선 이름들이 많습니다. 지역도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다니면서 로마까지 온 분들도 많습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분들을 문안하는 거죠. 함께 자기와 동력했던 사역자들을 문안하라. 그 성도들을 문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선교에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대단하게 선교했지만 나 혼자 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따라왔다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하고 나 혼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나와 함께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면서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앞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나 혼자 다 한다. 나 혼자 고생이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됐지. 나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성도의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다친 마음, 비판적인 성격.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 비판적인 것. 비교합니다.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더 잘했고 이런 것을 가지고도 성도의 교제를 못합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사만 고집하며 그 사람하고 여러분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교제 불가.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 멀리 가세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말할 것 없지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성도의 교제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내세울 때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혼자 잘할까 열심히 하게 나에게 문안해라. 내 힘드니까 나를 문안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수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다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 혼자 또 너희를 문안하는 게 아니고 다 이 사람들이 너와 문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쓴 편지지만 우리가 함께 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의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분은요, 우리 신앙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좋은 본이 되는, 좋은 모델이 되는 분들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수고한 귀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신앙의 모델, 성도의 교제 힘써야 되겠다. 특별히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 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성도의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한 이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서로를 위해 뭐 했다고요?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다. 애써 기도. 자, 기도함으로 성도의 좋은 교제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자,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좋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그분들이 아침에 잠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새벽 5시, 6시, 7시까지. 얼마나 꿀잠입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좋은 교제를 위해서.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헌신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을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시고 헌신하심으로 나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집에서라도 내가 성도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하겠다. 이 일을 통해서 성도의 좋은 교제를 나로부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에바브라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서로를 위하여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일어서면 뭐 한다고요? 수고하고 봉사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서는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을 통해 성도의 좋은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런 옆에 계신 분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세우고 우리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성도 안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우리 곡성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도의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서 나팔로 불고 소문내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덮어주고 감추어줘야 됩니다.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나보다 잘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저리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자, 오늘 나오는 분들이요,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가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천만의 말씀요. 무슨 신실요? 신실 안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란 말입니다. 자, 이 노예가 감히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재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법으로는요, 종이 도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잡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형, 죽입니다. 자, 이런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있는 사도 바울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쓴 것이 빌레몬스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집에 와서 읽어보십시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받아주시달라. 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합니까? 신실한 형제로 대대. 종이었는데.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불쌍한 노예였지만, 이제 나를 통해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이 오네시모를 제발 받아주세요, 빌레몬 씨.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불쌍한 이 노예다, 이것을 강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된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더 존귀하게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과거의 모습들이 보이지요? 과거의 실수들, 허물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를 덜 주면요, 누구나 다 실수가 흠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계속 덜 줘보십시오. 계속 말하고 따져보십시오. 과연 성도의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아, 저 사람 과거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아, 저 사람은 알잖아. 이런 잘못을 했지. 뻔히 기억나는데. 그랬어? 그럼 지금도 그럴 거야?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성도의 좋은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용서한 일인데 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덮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도 다 잊으신 과거인데 누구 좋아라고 자꾸 그렇게 돌줍니까? 누가 좋을까요? 돌주면 마귀나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셔야 계속. 누구 좋아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자, 부부지간에 제발 10년 전의 과거까지 자꾸 사골로 우려 잡수지 마시고 계속 말씀만 하면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돌추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제 성도에게도 이렇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합니다가 아니라 삼각형입니다. 어떻게 되다고요? 성도가 성령님께, 성도가 성령님께 이렇게 교제한다.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복된 교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에 나오는 마가도 그렇습니다. 자, 마가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힘들다고 사명 버리고 전도팀을 이탈했습니다.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은혜 받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둘이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따라갔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 처지에서 마가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놈의 자식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힘들다 도망을 가. 그런데 그 마가가 다시
바울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 볼 때 마가에 대해서 과거에 나를 버리고 돌아간 자, 사명에 실패한 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마가. 이 마가가 나와 함께 갇혔으니까 특별히 좀 잘 영접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편지 안에 마가의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과거에 크게 다투었던 바나바 이름까지 적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바나바와 심히 다툰 일 있지만 그 한때 일이고 지금은 너무 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의 이름을 이렇게 앞에다 넣은 겁니다. 자, 유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유수도는 이름의 뜻이 정의입니다. 정의 이름 좋지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의 부류가 할레파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공부한다. 이 할레파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비방하고 공격했는데 유수도가 무슨 파라고요? 할레파. 이런 유수도가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유수도에 대한 문제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만 보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이름을 쓸 때 그냥 쓰지 않고 다 칭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요. 칭찬하고 약함과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험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의 좋은 교제를 성령님 안에서 늘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문제와 험을 사랑으로 잘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칭찬을 더 많이 하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도의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교제가 깊어지고요. 함께 서로의 사정을요, 살펴야 합니다. 힘써 무난해야 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가 골로새서. 앞에 성도의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는, 격려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뛰어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에 힘썼습니다. 나 갇혀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성도의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또 힘써 알리고 또 서로를 알기 위해서 힘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서로의 사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힘쓰도록 위로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문화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요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폭이 넓힐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영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이죠. 영원한 가족이죠.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 아닙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허물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갓난아기 우리 수아도 열심히 울고 있는데 이제 안 오네요. 우리 수아와 우리 어르신 제일 연세만 어르신과 서로 어떻게 해요? 친밀한 그냥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예배당 교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나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진 분이나 적게 가진 분이나 똑똑한 분이나 좀 못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약한 분, 연세 많은 젊은 사람 다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다. 뭐 곡성지역에 유력한 분이나 아니면 나는 그냥 곡성지역에 이름도 없던 사람입니다. 다 우리가 교제를 좋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근데 이런 교회가 아니라요.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선 가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생선 가게에 무슨 냄새 납니까? 생선 비린내.
인맥을 맺으려고 하는 비린내. 뭔가 내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를 또 내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이 비린내 나는, 자, 이런 곳은 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친교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립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이,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오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밥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시려고 가는 겁니까? 성도의 교제. 혼자 열심히 잡수시고 일어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과 교제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서로의 마음 사정을 살피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화목하게 소망이 칭송받는 교회. 자, 이런 모습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식당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의 기도하는 일. 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마음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문제를 덮어주고 잘하는 것을 칭찬, 격려해야 됩니다.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정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위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무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베푸신 은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없고, 이 일이 우리 교회가 소망, 화목이 되고, 화목이 세상을 향해 소망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칭송하고, 이 칭송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살리는 이 복된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